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빼앗는 욕심을 가진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것을 던져서 다른 누군가가 온전한 한 켤레의 축복을 갖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삶. 여러분과 저는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나 욕심을 위해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축복을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던지는 인생인지. 사실상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의 흐름이 역사의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정복자들이 만들었던 역사의 한 줄기, 그것이 역사의 한 흐름이에요. 그 반면에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던 사람들이 만든 역사의 줄기, 이와 같은 두 개의 줄기가 역사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과 평화, 밝음과 어두움, 파괴와 건설이 공존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흐름이 우연히 발생한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역사의 흐름 뒤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 두 가지 역사의 흐름 뒤에는 두 가지의 소중한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아담이 이끌어갔던 역사의 흐름, 이것은 바로 타락과 범죄와 사망을 향한 역사의 흐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이끌고 갔던 역사의 흐름, 이것은 용서와 의와 생명과 또한 천국을 향한 새로운 흐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라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마지막 종착역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라인을 따라가야지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마지막에 도착할 종착역이 천국이 될 수가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오늘 같이 묵독한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칭의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원리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는 예표적인 방법으로 이 타이폴로지라고 그럽니다. 이 두 사람의 그 모형을 중심으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즉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시면은 아담이 인류 역사 가운데 행했던 역할과 그 열매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은 문맥상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아담의 역할은 죄가 들어오게 한 통로 역할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죄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있은 줄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퍼펙트한 창조 세계, 하나님에게는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고 죄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톱밥 이론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나무를 톱으로 자르게 되면 필수 불가결로 톱밥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톱밥처럼 생긴 것이 죄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도 퍼펙트합니다. 그랬는데 죄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됐느냐?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을 보게 되면 죄의 기원과 함께 사탄의 출현이 거기에 속여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서는 계명성이라고 했습니다. 라틴 말로는 루시퍼라고 부릅니다. 에스겔 28장에서는 그룹이라고 했어요. 천사장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계명성 혹은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과정에서 타락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기운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상성되어진 이 죄를 누구를 통해서 인간 세상 속에 들어오게 했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을 통해서,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불행의 시작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부를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적인 이슈가 너무 많고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원죄라고 부르는 신학적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하고 신학적 입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 중심으로 문법적인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여기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여기서 이와 같이로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는 남성을 받을 수도 있고 중성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관계대명사예요. 만일 남성을 받는다면 이와 같이가 받는 것은 앞에 나오는 아담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in Adam all sinned.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죄인 되었다.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에게 유전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hereditary taint라고 합니다. 유전자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게 어거스틴이 설명하는 원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를 중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중성으로 보게 되면 for death all sinned. 이것 때문에 혹은 이와 같이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 the same manner, 즉 아담이 범죄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모두도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 되고 그 결과 사망이 왔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고 나의 죄는 나의 죄.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고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펠라지우스라고 하는 영국 출신의 수도사였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해석일까요? 물론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해석들 가운데는 둘 다 조금씩 약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거스틴이 말했던 죄의 유전에 대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설정한 것까지는 오케이.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죄 없이 탄생한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죄와 아무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려면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캐톨릭에 다니시는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믿기로는 마리아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었어요. 근데 만일 마리아를 죄 없게 하려면은 마리아 어머니가 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앤이라고 하는 마리아 어머니를 숭배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마리아 어머니가 죄가 없을 수가 없죠. 마리아 어머니가 죄 없으면 그 어머니가 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유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의 탄생을 설명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펠라지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것은 우리와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해석할 때에 유전적인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문제가 있고 혹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설명해도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원죄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죄를 설명하기보다는 인류의 대표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영국을 대표하는 보수적인 신학자들 대다수가 이와 같은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NIC 카멘터를 쓰신 존 머레이도 마찬가지, 얼 앨리스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팀 켈러가 쓴 로마서에도 동일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아담은 육체를 가진 우리 모두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 모두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근본 원인자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담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이 별에서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가운데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모두 다 아담의 헤드 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신학적으로 결속관계 혹은 연대관계라고 부릅니다. Solidarity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관계가 별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각자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별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동양적인 사고에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전체가 기합받는 것 보신 적 없으세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압니다. 한 명이 잘못하면 전체를 다 기합을 줘요. 이걸 연대 책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과 그들이 맺어진 관계가 결속 관계이기 때문에, 혹은 연방 정부의 대표가 전쟁을 선포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표설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도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 아간 한 명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대표성, 이게 바로 결속관계, solidar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담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났건 못났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법적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제로 죄를 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과 문제를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우리는 처음부터 아담의 헤드 밑에서,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났던 온 인류를 그냥 두면 다 멸망과 심판의 종착역을 향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아담의 라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 한 분의 대표를 보내주셨어요. 그 대표 이름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이 모형이라는 말이 투포스 혹은 타이팔러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형태는 같지만 내용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할 때에 타이팔러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5절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즉 아담과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점이 있어요. 둘 다 인류를 대표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분이 행했던 역할은 극명할 정도로 다른 것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 결과 사망이 임하게 했고, 아담은 우리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멸망과 심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대표가 아담이에요. 그 반면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선물하고 생명을 선물하고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인류 역사는 이와 같이 아담의 라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라인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담의 라인에 서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국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결국 마지막에 갈 수 있는 종착역이 어디일까요? 죽음과 심판의 종착역.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차를 타시면 여러분이 그 열차 안에서 뭘 해도 그 열차가 가야 될 종착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부산행 열차를 타신 분이 본인은 서울 가고 싶다고 반대로 뛰어가도 안 돼요. 결국은 부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열차를 타신 분이 1등석에 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화려하게 금테를 두른 화려한 의자에 타고 맛있는 것을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그 열차를 탄 사람은 동일한 동착역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잘 살고 선하게 살고 노력하고 살아도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한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도착할 종착역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라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라인을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이와 같이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난
인간이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오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담의 라인에 있던 자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구원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때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담의 라인에 서 계신지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 오셨는지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아담의 라인에 서 계신다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여러분이 가야 될 종착역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망과 심판의 종착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결속 라인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오게 되면, 즉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라인에 서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라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게 되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제일 첫 번째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앞에 선물과 은사는 같은 말입니다. 은사라는 말이고 선물입니다.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첫 번째 축복이 선물을 통하여 의에 이르게 하시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프리 기프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어디로 우리를 안내하느냐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으로 여러분과 저를 안내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 이걸 잘 번역을 해놓았어요. God's free gift leads to our being right with God.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칭의 사건은 단순한 법적으로 죄 없다고 선포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법적으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모든 축복과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많은 선물이 주어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자녀됨의 선물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입양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자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는 축복.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하십니다. 어디를 가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성령의 은사와 충만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을 성경은 풍성한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한다면 아담의 라인에 서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공한다고 해서,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허무함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의 라인에 서 있는 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인기가 높아져도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해할 수밖에 없고
외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 아담의 라인에 선 사람의 숙명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라인이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는 순간 여러분이 받게 될 선물이 이런 선물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선물이 필요할 줄 압니다. 더 이상 혼자 살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홀로 고통 가운데 울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아버지를 가진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담 안에 들어왔을 때 주어질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돌아오게 되면 생명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죽음이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생명이 다스리는 삶.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게 바로 아담을 통해 주어진 불행입니다. 즉 아담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피할 수 없는 현실, 그게 바로 죽음이 왕노릇하는, 사망이 다스리는 인생. 솔직히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지배를 받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허무해하고 절망해하는 근본 이유를 추적에 들어가 보면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 죽음이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케일 캐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고난의 열차를 타고 절망의 터널을 지나 죽음의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이다. 좀 비관적인 인생관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다스리게 되면 우리는 항상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죽음의 왕노릇을 받았던 여러분과 제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죽음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생명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설정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설사 처음 태어날 때는 죽음의 권세하에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냥 살았더라면 죽음에 얽매여 평생을 종노릇 할 뻔하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죽음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에, 나의 육신 가운데 설사 질병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다음과 같은 선포를 적었습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굳는 건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생명의 능력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떠한 사망의 권세, 절망의 권세들을 막아서지 못하는 부활의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두 번째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선물로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후에 생명의 능력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율법이나 죄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다스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누릴 세 번째 축복입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율법의 기능은 이 컨빅션, 정죄의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죄가 많이 드러나게 되면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이왕 짓는 것 큰 거 한 건 해야 되겠구나. 큰 죄를 지어야지 은혜를 더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많은 죄를 짓자. 그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죄의 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죄의 인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죄의 양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죄를 지어도 그것을 크게 느끼냐, 인식에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큰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치가 안 맞는 분이 있었어요. 웬만한 죄 짓고는 끄떡 안 하는 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작은 죄 하나까지도 아프게 느껴져요. 나의 이 작은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이 터지고 아파져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실제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이 더 깊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를 회피하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누추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정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영생에 이르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 중에 하나가 은혜가 왕노릇하는 Let the grace rule, 은혜가 다스리게 하는 삶.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더럽고 누추한 죄인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이 큰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 막상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지만 다른 사람들을 핸들할 때는 은혜로 행하지 않아요. 율법으로 합니다. 따집니다.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은 분들인데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은혜 받은 자들답게 용서하고 오히려 베풀고 배려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얄짤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은혜가 다스려서 구원했는데 우리의 삶은 율법이 다스리는 삶,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지적하는 삶.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었다면 이것까지도 바뀌어져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답게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없어요. 배려함이 없어요. 누가 실수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따지고 대들고 비판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께서 율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Let the grace rule over, 그레이스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참된 행복의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에 이제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배우고 은혜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